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네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우리 새생년 초청식제를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시고 오신 분이 10분 되시고요. 또 스스로 오신 분이 6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큰 뜻을 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붙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오셨다고 그 성도님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십시오. 한 번 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와라. 한 말씀 한번 들어봐라.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우리 같이 또 이번 주일에도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지도자가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자 염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호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였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여러분 절대 우리 혼자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넘어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냥 다리 쭉 뻗고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가심을 믿으시고 오늘 밤에도 편안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그러셨나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푹 주무십시오.
풍랑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은 졸지 마시고, 집에서 푹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라. 그래서 며칠 전 초막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에게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는 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게 하므로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 네 가지 말씀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붙드는 이 하나님의 호소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저는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임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특별히 모세는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같이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단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단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노래로 지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단비이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래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요 며칠 정말 단비가 내렸습니다. 좀 가뭄이 심했는데 얼마나 촉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노래로 불러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배웠는데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은 사람이 발로 물을 대어서 작물을 기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 왜냐하면 여러분 상이집트에서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그런 프로에서 빅토리아 호수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 맨 이 위에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웬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일강에 물을 대어서 농사 지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당시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11장 보니까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장할 수 없는 땅. 목사님, 요단강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성지순례 꼭 가보십시오. 요단강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좀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해수면으로부터 여러분 보통 땅은 해수면으로부터 높나요? 낮나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땅은 보통 해수면, 이 바다로부터 높나요? 낮나요? 높겠죠. 낮으면 물 다 차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은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35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라면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이제 나일강 주변이면 푹 꺼져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 눈으로 보면 절벽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마이너스 350m의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가 흐르지 않아서 그 갈릴리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마지막 지점이 사해 바다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못하여서 염도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지금이야 그 물을 끌어올 수 있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지만 과거에는 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은 고기 잡는 것 외에는 농사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물을 흡수하는 계곡이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과 그런 것을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아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 외에도 세상에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지하는 아까 제가 말씀한 천수답과 같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그런 땅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답은 단지 척박한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때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이요 담비라고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듯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 땅을 생각하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와 이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비나 이슬이 없다면 그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이슬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척박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여지지 않는 심령은 마치
그 메마른 땅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노래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부름으로써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초원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초원이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이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습니다.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초원이 기회도 초원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린 초원이 기회도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원이가 이해되면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초원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 노래 우리도 평생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담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그 말씀이 담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목사님 말씀 너무 지겹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령은 성도는 그 말씀이 하나도 담비가 아니고 이슬과 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비요 이슬과 담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담비입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돌이죠. 든든함을 의미하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돌 밑에요. 여러분, 돌이 암석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려다가 도저히 돌이 많아가지고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하도 많이 제기되니까. 안 그랬으면 한층 더 팠을 건데.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은 무너지지 않음,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든든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반석과 같이 든든한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가 4절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이유는 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 어디
처음에는요, 죽고 못 살다가요,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반석이신 이유는 정말로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5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시편 92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이시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시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이 불의가 많은,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그들 자신의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6절에서는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튼튼한 반석과 같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은 바위처럼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힘이 들 때, 정말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많은 말씀 보면,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도움이시라고 우리 시인들은 얼마나 고백하고 노래하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도 저를 향하여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서로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을 해볼까요? 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진짜 변하지 맙시다. 네, 서로 변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참 그분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세움길 성도들 보니까 정말 그분들과 같이 변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면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다.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저보고 이렇게 째려본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저보고 이렇게 째려본 분이 한 명도 없고 참 착하신 분들만. 그래서 우리 정말 변하지 맙시다. 그러나 더 변하지 않는 분은 여호와 한 분님을 신뢰하시고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안에서 참 위로받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마지막 3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다는 점과 비와 이슬과 같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쳐가지고 계속해서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말로 놀랍고 황송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어쩌면 우리에게 황송한 말씀입니다. 8절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8절과 9절 말씀 안에는 세상 모든 민족들의 기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지금의 모양대로 여러 민족이 된 것은, 또 지금의 모양대로 땅을 소유하고 정착하게 된 것은, 그래서 이렇게 수백 개의 나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종도 나누시고 나라도 나누시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온 세계가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이 나라도 생기고 저 나라도 생기고 이 나라도 생기고 저 나라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속적인 그런 세계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저 수많은 나라 중에 한 작은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배운 적 있나요? 없죠. 대부분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런 굵직굵직한 제국의 역사만 우리가 배웠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온 세계가 조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가 생기고 저 제국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얼마나 큰 강대국들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 시절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기와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괴롭힌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볼 때 이스라엘은 그저 작은 초라한 나라일 뿐이었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열국들이, 이 큰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하여 조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서는 더 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분깃이란 무슨 말입니까? 몫이라는 뜻입니다. 내복, 영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나의 영토이다, 나의 기업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세계 만국 이런 나라들이 생겨난지 아세요? 어찌어찌 하다가 열강들이 싸우다가 영토를 빼앗고 이렇게 하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들을 조성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영토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영토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에 보면 가난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떤 재벌 2세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남자 어디 없나.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부러웠을 텐데. 나도 저런 남자 어디 없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 모든 열광이 너희를 위하여 조성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영토이다.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재벌 2세가 그 가난한 집, 그 백화점에 일하는 점원을 사랑하여서 그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분깃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로 한번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바로 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래해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살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단비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촉촉하게 적셔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늘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 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께서 정말 죄 많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껐다 가면 화내고, 껐다 가면 분을 내고, 껐다 가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껐다 가면 실망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늘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우주의 왕께서 너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노래를 여러분 계속해서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1절, 2절, 3절 하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슬과 담비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3가지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요 담비이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깃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영토이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음같이 우리를 당신의 날개 위에 안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3가지 노래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